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비스 간사님이 저에게 어, 우리 비스 간사님이 계신데요. 그 비스 간사님께서 10여 년 전에 정은행인가 지점장이세요. 지점장. 하여튼 은행의 지점장 출신인데 이제 은행을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현직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10여 년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셔서 왔다고 김미진 간사의 비스가 되라 라고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를 비스로 무조건 받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현직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저보다 나이는 막 연살이나 많으시고 예, 그래 비스로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성품이 아름다우세요. 그분이. 네. 그래서 좋다고 그러면 저를 저의 비서 모든 업무를 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저를 지금 10한 3, 4년째 섬겨주고 계신데요. 오늘 그분이 저의 손발이 돼요. 물도 떠다 주고 제가 어디 움직이면 차를 다 운전해 주시고 제가 뭔가 필요하면 저의 모든 장을 봐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그분이 오늘 우리 간사님 오늘 이 체크 남방 이거 진짜 젊어 보이고 짱입니다. 막 우리 간사님 30대처럼 보입니다. 이래가 오늘 기분을 또 업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분 좋게 왔습니다.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요. 참 난 복도 많다. 어, 월급 10원도 안 주거든요. 네, 왜냐면 우린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NCMN을 섬기는데 돈을 내고 섬깁니다. NCMN에 후원금이 들어와요. 그것은 거의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시로 다 집행됩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제가 NCMN을 섬기는 한 간사로서 저는 간사로서 헌금해야 됩니다. 네, NCMN에서 이제까지 물 한 병을 얻어 먹은 적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회의를 하죠. NCMN의 일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홍성근 목사님하고 다 돈을 냅니다. 내서 김밥을 사 먹어야 되고 돈을 내서 물을 사 먹어야 됩니다. NCMN의 돈으로 물 한 병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CMN의 재정이 제가 감히 네, 어디에 도전했냐? 전 세계 어떤 단체보다 가장 투명한 재정이다. 여기에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 그대로 100%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비승한사님한테도 월급을 10원도 못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게 아니고 못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섬겨드려야 되는 거죠. 그 간사님을 보면서 참 예수님을 닮았다. 어떻게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리고 하는데 저렇게 겸손하게 섬겨주실까. 참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한 번은 그분을 모시고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비서다 이러면은 이 방이 이 호텔급이 강사 호텔 방과 비서 호텔 방은 수준이 좀 다릅니다. 강사 방이 좀 좋고 우리 비서 방은 조금 덜 좋습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내가 그 비서를 어떻게 섬기는가를 다 봤죠. 제가 비서를 어떻게 섬기는가. 그랬더니 네, 제 방보다 비서 방이 2배로 큰. 네. 네, 거의 궁궐 넣거든.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 좋다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내가 어, 방을 2개나 얻는 부담을 주기 싫어서 방 1개 값은 제가 그냥 바로 페이로 지급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도 참 남을 이렇게 섬기는데 진심을 다해서 어떻게 저렇게 섬길까? 다른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섬길 수 있잖아요. 월급 때문에 섬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섬겨주고 이렇게 사람을 힘있게 해줄까? 이러면서 나도 이렇게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또 하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네, 이런 책 한 권을 들고 한번 봐볼까요?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책이 지금 7권이잖아요. 왕의 제정 책 7권인데 이걸 네, 잡아보면 이렇습니다. 손으로. 엄청나죠? 네. 7권의 두께만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어떤 큰 기업가가 경영을 하다가 실수를 해가 깜빵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사범으로 이제 깜빵을 몇 년을 이제 들어가게 됐죠. 여러분 경제사범으로 몇 년을 깜빵으로 뜨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을 가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굉장한 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데 어떤 분이 아무튼 부인이라든가 아니면 하여튼 어떤 분이 저 왕의 제정 책을 한 권을 넣어줬대요. 근데 처음에는 뭐 억울한 것도 있고 이러니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애가 발밑으로 그냥 밀어놨대요. 근데 이제 뭐 그게 오래 있으니까 읽을 책도 없고 재미도 없으니까 이제 그것을 천천히 이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그건 뭐 재미도 없고 뭐 처음에 이렇더래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근데 이제 점점 그것을 더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흥미가 굉장히 유발되더래요. 아니, 진짜일까? 이게 정말일까? 여기에서 진짜 적어놓은 이대로 정말 목숨 한번 걸고 살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까? 자기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제로였대요. 너무 망해가지고. 어, 그래서 가능할까? 이런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제 오래 있으면서 저 책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적었어요. 책에다가 하나님 음성 듣는 것들을 적고 이러면서 책에다가 이제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책 한 권이 7권만큼의 두께로 된 거죠. 그리고 책을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내가 출소하면 다른 방법 없으니 저 왕의 제정에서 말하는 바로 저 성경적 재정 원칙, 왕의 재정 원칙, 김미진이 살았던 바로 그 방법으로 일단 목숨 한번 걸어본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목숨을 걸었다는구만요. 그리고 안 되면 김미진은 내 손에 죽었다. 되면 내가 스승으로 모신다. 뭐 이렇게 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일 되면 내가 김미진 찾아간다. 이래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저걸 들고 부부가 같이 왔어요. 그러면서 명함을 주더라고요. 간사님, 지금 이게 제 명함인데 제가 요만요만한 사정이 있었고 이 책으로 돌파가 일어났고 제가 오늘 그 1,000억짜리 그 건물을 계약을 했다고 그러니 이 명함을 주면서 거기 같이 가보자는 거예요. 그 나는 집회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오늘 시간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간사님 기다리겠습니다. 꼭 이 저의 성공을 좀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나라에 1조 원을 헌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인생의 전반전은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는데 부부가 진심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는 이제 인사하고 그래 한번 찾아가마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났어요. 근데 그 명함에 내가 눈이 가는 거예요. 왜 1조 원을 헌금한다. 이 말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제 NCMN에서 돈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로 그게 나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데 돈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그리고 교회들을 이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들을 저희들이 무지하게 많이 짓거든요. 그러니 교회 지어야 되죠. 학교 지어야 되죠. 병원 지어야 되죠. 아이들 먹여야 되죠. 그리고 이 젊은 청년들을 지금 또 불러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센터 짓고 있죠. 6만 평에. 그러니 돈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그게 마음이 쑥 가는 거예요. 혹시 제 마음 아시겠어요? 그러는 순간 제가 몹시 씁쓸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내가 이거 명함에 내가 이거 뭐라고 여기 마음이 가냐 이러면서 그 자리에 명함을 찢습니다. 다 하나님의 아닌 다른 어떤 것도 마음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명함을 다 찢어가지고 제가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쓰십시오. 아버지 저는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되는 건 다 없애겠습니다. 아버지 주는 만큼만 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재정을 많이 주면 많이 일할 것이고 주님이 적게 주면 적게 일하겠습니다. 내 욕심으로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면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면 저는 일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이러면서 제가 다시 제 내면을 점검하면서 조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지금 제가 이 말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제는 김미신의 간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마 지금 하나님이 김미신보다 더 두세 배 쓰실 사람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김미진은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무대에서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김미진의 제자 중에 나 김미진의 제자요. 그때 우리 스승님이 들려주는 그 성경 말씀으로 나 살아냈수다. 나 이렇습니다. 이런 제자 하나님 일으킬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의리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스승님 얘기하잖아요. 네, 하나님 그 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 혼자 잘하지 못해요. 늘 우리 스승님이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조율해주고 이래서 제가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김미진의 제자 씨고구마 드러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저보다 더 쓸 거라고 생각해요. 늘 하나님이 배가 돼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또 여러분 중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일지 누가 알아요? 어, 오늘 제가 기분 좋은 것은 미국의 제자가 또 앉아 있어요. 미국의 간사님, 저는 미국의 시고군마예요. 이러는 제가 알기로는 의사 선생님 같았는데 맞는가 모르겠다. 맞죠? 네네. 저 앞에 두 분이 앉아 계세요.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미국 가서 잠깐 만났는데 저는 간사님 미국에서 시고군마 될 거예요. 이랬는데 그게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홍 목사님하고 가끔씩 그 기억하고 기도하고 이랬던 유튜브 제자인데 오늘 또 이렇게 한국에 잠깐 나왔다가 여기 들러서 또 무척 반갑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아요. 보통 가면은 교회들이 한 7시 15분에 저에게 마이크를 줘요. 그러면 이제 10시 반까지 하는데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마이크를 8시에 줬어요. 그래서 한 4일간 4시간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빼고 무엇을 말할까? 이제 이게 복잡해져요. 그런데 제가 결단한 게 뭐냐? 다 내려놓는다. 욕심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 생각나는 것만 말한다. 이거 다 뺐어요. 그러니 아주 편해졌어요. 예, 이 시간이 작은데 욕심 내쁘면은 잘못하면 여러분들 체해버려요. 네, 그래서 말은 많은데 네, 숙성되지 않고 잘못하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싹 내려놓고 편안하게 있습니다. 음. 여러분 어저께 제가 여기서 간증을 할까 아니면 다음 교회에서 간증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여기에 정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1분만 간증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간증을 합니다. 어저께 어떤 한 형제가 찾아왔어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브레이크 타임에 저기 두 사람이 같이 대화하고 있었는데 이 형제가 찾아왔어요. 간사님, 저는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간사님에게 전하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간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혹시 간사님 전해도 됩니까?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형제님 제가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딱 그 말씀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태블릿 PC를 하나 딱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다른 거는 제가 개인 얘기라서 지웠습니다. 김미진 간사님께 두 랩돈을 주어라 하신 말씀에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하나님께서 그랬대요. 김미진을 찾아가서 두 랩돈, 그게 가부의 두 랩돈은 생활비의 전 재산이잖아요. 그러니 이 두 랩돈을 미진에게, 내 종 미진에게 네가 주어라,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님,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혹시 저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는데 내 안에 순식간에 지나간 생각이 뭐였냐면은 이 형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해야 되겠다. 어, 이것은 나와의 관계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이 형제의 관계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좌번호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부인이 서 계셨고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눈에는 젖먹이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이렇게 들어와 있었어요. 어제 오후 9시 38분에 제 농협 계좌로 1,074만 8,635원. 제가 먹먹했습니다. 왜냐하면 635원까지 다 보냈다. 정말 그 가부의 생활비 전부를 보낸 거예요. 이 아이의 우유값이 없는 거죠. 몽땅 다 턴 거예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럼 저는 원래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잔액이 이제 1,300만 원 늘어났습니다. 네. 저는 통장에 돈을 많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족족 다 나눕니다. 저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내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그냥 구합니다. 아버지, 제가 필요한 부분은 주님이 주세요. 이러면 늘 우리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넉넉히 공급해 주고 이랬는데 최근에 제가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나는 성부로서 이제 바나바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성부로서 일선의 사업을 뛰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루디아, 그 옷감 장사 루디아는 이 바울에 쓸 것을 다 공급하는 그런 성부였어요. 그냥 옷감 장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무역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넴 여인 아시죠? 그 수넴 여인도 엘리사가 살 집을, 네, 그리고 음식을 다 제공했던 그런 성부입니다. 주의 종을 늘 사역이 불편함 없도록 공급했던 성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셉이라는 바나바 있죠. 바나바의 뜻은 위로하는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이 바나바가 누구냐면은 그 마가의 엄마, 마가의 엄마 마리아의 오빠인가 동생인가 이래요. 근데 이 바나바가 부자 패밀리입니다. 마리아가 마가의 다락방 이러죠.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정도로 큰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마가는 좀 예, 지금으로 말하면은 약간 부잣집의 도련님으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여행 따라갔다가 막 도망가 부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는 이제 아주 훌륭한 사역자로 되죠. 근데 이 바나바가 이 자기의 밭을 다 팔아가 정리해서 그것은 자기의 재산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사도들에게 주면서 사역비로 다 흘러보냅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하죠. 그리고 본인은 이제는 완전한 성빈의 사역자 길로 들어가는데요.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처음에 그 안디옥 교회에 교회를 개척하고 당회장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가 그리고 바울의 1차 여행에 리더가 됩니다. 그게 이제 제 안에 나는 정말 돈은 정말 원도 한도 없이 벌어봤다. 이제 좀에 그만 벌어도 나는 이 선교사로서 순교하고 싶고 막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는 전임 사역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계속 있어서 제가 최근에 내 개인 사업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정리해서 사람들한테 줬습니다. 이렇게. 네. 물론 당연히
네, 돈 10원도 안 받고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덩치로 있는 거, 그게 이제 영양제 회사하고 영양제 제조 회사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또 누구한테 어떻게 줘야 될까? 이렇게 주식을 다 넘겨주려고 하니 또 세금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고민하면서 저에게 공급되어졌던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고 미래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알아서 다 주실 것이다. 나 이제까지 저축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했죠. 어 근데 지난번에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누구와도 오셔 가지고 제가 인제 이렇게 드리고 싶은 게 많은 거죠. 그 적어 놓고 "하나님 이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면 참 좋겠는데요." 물론 있습니다. 그 적금에 넣어 진 것도 있고 펀드에 넣어 진 것도 있고 땅으로도 있습니다. 예, 건물로도 있고. 그런데 인제 저는 이 현금은 별로 없습니다. 그 현금은 늘 있는 대로 다 이렇게 흘러보내기 때문에 그 현금은 늘 인제 빡빡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제 그 어느 한 형제의 가정에 그 전체 전 재산을 다 털어 가지고 저한테 보내줬는데 한번 볼까요? 이거 제가 보면서 이 가슴이 먹먹했잖아요. 어 한번 띄워 보세요. 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요? 너무 큰 제 안에 어떤 책임감, 거룩한 부담감 이런 게 있었어요. 요거 있기 전에 한 일 주일 전에 홍성근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돈이 이만큼 필요한데 이제까지 저는 사업체에서 다 공급됐는데 앞으로 제 재산을 정리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홍 목사님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이제는 미진간사는 하나님에게 출금해 달라고 요청해라." 인제 이랬어요. 나는 이런 것은 경험을 못 해 봤어요. 네. 그러니까 사업체를 축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급해서 사역을 막 펼치는 건 했는데 그리고 NCM은 단체로서는 헌금이 안 돼 내 개인에게 예 이렇게 들어오는 일은 없었어요. 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이 마음 안에 이렇게 기쁘고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홍 목사님한테 이 형제가 누군지 알아서 이것을 제가 좀 때가 되면 좀 이렇게 사랑을 되갚으면 좋겠다고 이러니까 우리 홍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왜 방해하려고 하냐."고. 이 형제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이 형제 패밀리를 오늘의 이 순종 김미신한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거라고. 그런데 이 형제 가정 안에 김미신에게 주는 것이 가장 이 형제가 순종하기가 아마 제일 좋았을 것이라고. 아마 이 형제가 미신 간사를 굉장히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이 가정 안에 있었을 거라고. 그리고 또 재정 사용에 있어서 미신간사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 같다고. 이러면서 인제 이 하나님이 이 형제 꼭 엘리사에게 마지막 먹고 죽을 그 기름병과 가루 이것을 내어 준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내줬지 않겠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평생을 그 가부를 책임지지 않았냐고. 이거는 미진간사가 그 하나님과 이 형제 관계 안에 들어가서 깨면 안 된다고. 이 형제 가정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형제가 이번에 이 일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한 최고의 순종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런 것 같다고. 하나님이 이 형제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그거는 나중에 이 형제가 다른 데서 간증하지 않겠냐고. 인제 이러면서 오늘 저는 돈이 들어오면 몽땅을 공개합니다. 몽땅 오픈해서 우리 리더들에게 다 보고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쓰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같이 합니다. 물론 제 개인을 위해서 옷을 사 입는다든가 밥을 사 먹는다든가 이런 일은 1도 없지요. 네, 당연히. 그래서 저는 어저께 제 개인 안에서 "하나님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출금 사인을 했는데 첫 출금 저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첫 공급이어서 너무 제가 충격받은 거예요. '아 참 놀랍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적에 있는 것 같아요. 늘 너무 기적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화를 들으시지? 헌 목사님하고 얘기했던 대화였는데, 그 어떻게 안면 일식도 없고 고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의 필요 가운데 이 공급을 하시지? 이거 사실 굉장히 지금 필요한 돈이잖아요. 잔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 통장에. 그래서 여러분 기억 꼭 하십시다. 무슨 기억을 하냐면 이 기억을 꼭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큰 힘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의 생각의 방향을 또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감동도 주시고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분의 재물을 이쪽으로 옮겨 놓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양쪽이 다 복 받는 거 아시죠?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참 기쁘다. 제가 이 돈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개인으로 안 쓴다고. 제가 이 돈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100% 생활비까지 전부를 헌금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게 나한테 위로가 됐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거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저의 전부를 요청했을 때 이거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패를 크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친구의 이 돈은 저에게는 이게 무게가 한 100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무게가. 저의 마음의 무게가 한 100억 정도 받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기뻤습니다. 하루 종일. 순종하는 사람의 어떤 것들을 봤어. 제 안에 너무 큰 기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거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몬에 대해서도 봤어요. 그죠? 속부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봤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림 기억나죠?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는 그 아브라함의 씨의 사명이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나 쓰시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선전을 치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예선을 치르는데요. 이 예선전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본선에 나갈 선수나 팀을 뽑는 것. 본선에 뛰게 하게 본선에 나갈 사람은 반드시 예선전을 치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예선전을 거쳐서 본선에 뛰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본선에 뛰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그 예선전을 쭉 한번 살펴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예선전 치르는 걸 살펴보니 거의 대부분이 예선전은 뭐냐면요. 거의 대부분이 지도력이에요. 지도력. 어떤 지도력으로 가지고 있는가. 지도력 1. 그다음 본선전에 뛰게 할 때는 여기에서는 뭐가 나타나냐면 이제 이 사람의 이 지도력이 통과돼서 이 사람의 사역의 열매를 이제 거두시게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사무엘상 16장 1절에 나와 있죠.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보았다 이 말 있죠. 보았다. 이 보았다는 얘기가 이것이 개역 한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한 왕을
예선했다 이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았다는 것이 예선전을 치룰 수 있도록 예선전 선발을 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예선전을 치룰 수 있도록 다윗에게 사람을 붙입니다. 어제도 말했지만 빚진 모든 자, 환난당한 모든 자, 원통한 모든 자 400명을 다윗에게 붙여서 이 다윗의 지도력이 어떤가 하나님께서 담금질을 해보십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심각하게 얘기해 준 것이 뭡니까? 이 그림 기억나죠? 하나님의 공의를 쓸 때는 긍휼의 칼로만이 가능하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인데 반드시 화평한 열매가 나고 공의의 결과가 영원한 평안과 안정 가운데 사람이 거할 수 있고 단체가 거할 수 있고 교회가 보호받을 수 있고 이게 공의이다. 공의의 심판은 단체가 깨지고 사람이 모함받고 사람이 상처 입고 사람이 낙심시키는 건 공의가 아니다. 근데 다윗은 놀랍게도 이 지도력이 공의를 쓰되 사람은 보호하고 그 사람은 성장시키고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러면서 다 이 왕국을 세울 때 놀라운 장군들로 키워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서 계속 다윗의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담금질하고 테스트하고 그러면서 성장시켜서 본성 게임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뛰게 하는데 이 다윗에 대한 본선전을 쭉 뛰게 하는 거와 예선전을 쭉 뛰게 하는 그 과정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사실 제 인생을 바꾼 강의 중에 하나가 홍성건 목사님의 이 지도력 강의입니다. 이 지도력 강의를 제가 100번도 더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1월 달 되면 그 놀라운 스승님을 직접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부탁해 줄 수 있습니다. 지도력 강의 6강의를 딱 해라. 이렇게 뭐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굉장히 시야가 이게 넓어집니다. 시각이 굉장히 넓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스스로 내가 어떤 지도력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사람과 교제해야 되는가 이걸 배우고 나면 인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선전을 치르는 데 있어서 돈을 맡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선전을 치르게 하십니다. 어떤 예선전을 치르게 하시냐면 두 가지를 치르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돈을 맡깁니다. 돈을 맡겨봅니다. 돈을 맡김.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능력을 봅니다. 관리 능력.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의 성품을 테스트합니다. 이 사람 성품을 이거는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하나님이 돈을 맡겨서 이 사람의 관리 능력을 보는 것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격시험이랍니다. 뭐라고요? 자격시험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맡긴 사람한테는 반드시 자격시험을 봅니다. 이 자격시험을 봐서 이 자격시험에 통과하는 사람한테 결과를 주는데 그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 더 많이 맡긴다. 더 많이 맡김. 두 번째요. 자격시험을 통과하면은요. 권력, 권위, 권세 뭐 이런 것을 줍니다. 여러분 권위, 권력, 권세 이런 것을 성경적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영향력이라 그럽니다. 영향력. 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부여하고요. 더 많이 맡기십니다. 자, 이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 이미 다 압니다. 그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장사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장사하는 능력을 봤죠. 그 장사하는 능력을 보면서 왔어요. 5달란트 맡은 사람이 배가 시켜 왔어요. 2달란트 맡긴 사람도 배가 시켜 왔어요. 그러니 똑같은 말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 돈을 충성되게 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지금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내가 너에게 지금은 5달란트 맡겼지만
이후로는 훨씬 더 많이 맡기겠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20억이거든요. 그 100억을 맡겼어요. 그치 100억을 맡기고 작은 걸 맡겼다. 근데 이후로는 더 많이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한 달란트를 그냥 가져오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더 있는 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왜 자격시험일까? 이 부분에 대해 계시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다 알지 모르지만 자격시험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돈을 맡겼어요. 얼마? 매달 300만 원을 맡겨요. 어떤 경우는 매달 3천만 원의 수익이라는 걸 맡깁니다. 여러분 전화에 어떤 경우는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어떨 때는 네, 용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어떤 경우는 저렇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님이 거의 100억 이상을 지금 맡겼어요. 어느 집의 생활비를 5원짜리까지 다 틀어서 나한테 줬죠. 그러면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예,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다 체킹하시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나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 한 전체 집안 생활비를 다 털어서 나한테 맡기시고 자 김미진 한번 해봐라. 저는 그걸 하나님 앞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테스트하시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나요? 절대적으로 수입이 많은 구조로 구조조정해라. 이게 그냥 하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수입이 많은 구조로 네, 이 구조조정, 지출을 많이 쓰면 안 된다. 반드시 이 구조조정을 하는 거. 이게 1차 빚지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돈 관리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봅시다. 누가복음 19장요. 이것이 오늘 밤 계시가 된다면 여러분 좀 달라지겠죠. 예, 자세가. 누가복음 19장에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9장 12절이에요.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어나 열 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어떤 사람이 왕위, 자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왕이 돼요. 왕관을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왕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먼 나라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옛날에 세자 책봉할 때 어디 갔다 오고 이랬죠. 그죠? 그렇듯이 이 사람이 지금 먼 나라로 갔다 올 때는 왕관을 쓰고 옵니다. 왕위를 받으러 갔기 때문입니다. 이건 지금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이 기인은 지금 왕이 되어서 오는데 그래서 10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10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놀라운 일을 하는데 이 10명에게 몽땅 한 머나씩을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해봐. 이래서 장사. 네. 이 사람한테 장사를 하라 그래요. 장사하라. 왜 그랬을까요? 자, 왕이 되는 이 사람은요, 이 왕국을 함께 다스릴 네, 자기의 동력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장관이 필요하고 국회의원이 필요하고 군수가 필요하고 시장이 필요하고 이 필요한데 도대체 누가 이 나라에 마음이 있는지 정말 나의 나라에 세우는데 마음이 있는 사람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래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 사람이 보물이 어디 가는가 보면 그 사람 마음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보물을 줘보는 거죠. 그러니 한 머나를 받은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습니다. 10배를 배가시켰어요. 그러니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의 권세를 차지해라. 돈을 장사해 왔는데 권세를 줘버립니다. 권위를 줘버려요. 그것도 10골요. 10골이라는 것은 장관급입니다. 네. 그러니 이 영향력, 이 사람의 영향력이 10골까지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향력으로 10골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세워갈 수 있는 권위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남겼습니다. 이러니까 19절에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 차지해라. 너는 시장을 시켜줄게. 시장. 너는 한 시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전체를 너의 권위 안에 두겠다.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머나를 그냥 가져오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하고 함께 가져와야 되지. 이러면서 너 있는 것을 빼앗아서 10머나 있는 자에게 맡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뽑아 쓰는 자격시험,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격시험이라는 계시가 와야 되는데 이 계시가 안 오는 사람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홍성근 목사님이 하나님은 돈을 맡길 때 돈으로 자격시험을 보고 여기에 통과하면 돈을 더 많이 맡기시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특권까지 영향력까지 주십니다. 이래 얘기할 때 제가 계시가 안 왔어요. 뭔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야? 왜 이 말씀을 거기다가 붙여서 설명하시지? 도저히 계시가 안 왔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임했습니다. 너무 알겠는 거예요. 왜 자격시험인지 너무 알겠어요. 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많은 걸 맡길 때 항상 돈으로 테스트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재정을 하나님 원칙대로 쓰는가 이걸 엄청나게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점점점 영향력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만 전하는 영향력이 확대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역 안에서도 점점점 권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 NCM에는 엄청난 단체예요. 네, 한국 안에도 간사들만 2만 명이 넘어요. 전 세계 안에 나가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뭐 사역했다 그러면 나라 전체를 움직여서 하는 사역을 하잖아요. 구청 전체가 움직여요. 네, 일반 선교단체하고는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이런 전 정말 초년이잖아요. 그러니 나는 내 자신을 알아요. 내 수준도 알고. 그러니 저는 감히 NCMN의 대표 자리를 제가 꿈이라도 0.1%도 꾼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놀랍죠? 예, 홍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우리 팀들에게 선포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홍 목사님이 다음 대표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저는 당연히 어떤 목사님 한 분을 지정해서 물려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놀랍죠? 하나님이 명확하게 김미진을 다음 대표로 세우라고 말했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이 초년이 대표됐어요. 나는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한 것은 정말로 주님이 맡겨주신 재정에 하나님이 돈 쓰라는 곳에 잘 정말 쓰고 내가 막 사치하고 막 낭비하고 내가 우쭐대고 이런 데 가지를 않았어요. 정말로. 네.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계속 확대를 하더니 급기야 러브콜이 온 거죠. 정치권에서. 급기야 정치권에서 기독교인 중에 가장 영향력 있고 깨끗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김미신이랍니다. 이게 내 이미지겠어요? 아니요. 우리 단체의 이미지입니다. 우리 단체가 마이 오케이 하지요. 오케이 운동 전 세계 펼치죠. 이러니까 우리 단체의 이미지가 나한테 입혀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단체 이미지를 왜 높여놨겠어요? 선교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요. 가난한 사람들 같이 살아라고요. 근데 이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정치에 간다? 하나님이 날 뭘로 보겠어요? 네. 제가 아는 거죠. 제 수준을 알고 제 주제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높여놨는지 명확하게 압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모세의 지팡이죠. 네, 하나님 손에 넣으면 그냥 마른 막대기예요. 저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모세의 지팡이인 거예요. 제가 제 수준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납작 엎드려 있죠, 하나님 앞에. 네. 근데 이상한 거는 뭐냐? 자꾸 넓어진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계속 확대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막 국회에 와가지고 내보고 이게 연설하래요. 이거 연설. 그 내가 뭔 초년이 국회가 연설합니까? 연설할 사람 많죠. 예, 저는 국회 문 앞에 가는 것도 싫은 사람입니다. 거절했습니다. 예, 그러니 뭐 오만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이 목숨 바쳐서 선교 현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가난한 사람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고 목숨 바쳐서 이 복음 전하는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타락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뭐 타락할 그것도 뭐 끈 수도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안 쓴다. 테스트 하신다. 정확하게 예선전을 통과하는데 지금 하고 계신다. 지금 여러분에게 돈이 작게 맡겨지면 작게 맡겨진 걸로 테스트 중이고 많이 맡겨지면 많이 맡긴 걸로 그걸로 지금 테스트 하나님이 한 번나 맡긴 사람 있고 두 번나 맡긴 사람이 있듯이 테스트 다 보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게 그 다음 시즌을 결정한다는 거. 이게 이제 제가 계시가 성경 읽으면서 눈이 열어졌어요. 비늘이 벗겨졌죠. 그리고는 제가 알아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손에서 지금 자격 시험을 보고 있네. 첫째, 빚지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빚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첫째 나는 빚지는 걸 경계한다. 왜?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네가 나의 종이 되려면 빚이 없어야 따라갈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꿈꾸는 삶이 뭐냐면은 순교하는 삶을 꿈꾸고 있잖아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 위해서 죽고 싶거든요. 네. 저희 가정에 순교자 나온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 그런 걸 꿈꾸는데 제가 빚이 꽉 있다면요. 꿈에 불과합니다. 네, 정말 꿈에 불과해. 아무것도 못합니다. 빚이 많이 꽉 있다면 저는 돈 버는데 내 인생을 다 허비해야 될 겁니다. 예, 돈 버는데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들여야 될 겁니다. 내가 선교 가고 싶어도 빚 때문에라도 선교 못 가고 돈 벌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비밀이 있습니다. 결코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정말 그 비전을 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별 도움이 안 된다. 예, 이 돈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도움이 되는 거지. 저는 지금 돈 많아요. 우리 회사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장애가 되지 않아요. 돈 많은 게. 어떤 거는 돈 많은 게 잘못하면 속부로 장애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빚이 꽉 지게 되면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선교지에 불러도 못 가더라는 거죠. 내 후배가 스리랑카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못 가더라고요. 지금도 못 갔습니다. 헌신했는데 빚 때문에 결국은 못 가더라고요. 대학교 다닐 때 정말 헌신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빚지고 또 뭐 이상한 거 하고 또 빚지고 이러더니 지금은 그냥 그 헌신자가 평범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 하나님 그냥 교회만 겨우 다니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 그 헌신은 다 어디 가버리고 없더라고요. 그걸 이제 얘기해 보니 그 중심이 뭐냐면 이미 빚에 장악돼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 빚을 하나님 뜻 안에서 갚기로 결정하면서 주인 바꾸기 프로젝트를 돌리니까 이걸 돌리니까 LTE급으로 빚이 갚아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요. 그래서 우리 NCM의 왕의 재정학교에서 이 프로젝트를 돌리잖아요. 빚 갚기 프로젝트, 주인 바꾸기 프로젝트를 돌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마다 빚을 수입은 500인데 여러분 수입은 500이에요. 옛날에는 500 가지고 빚 졌는데 수입이 500인데 매달 빚은 1,500을 갚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사람들 처음엔 저보고 다 뻥이라 그랬습니다. 김민지는 뻥쟁이다. 수입이 마누라는 집에서 그냥 살림 살고 나는 수입이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김미진이 500만 원 수입 가지고 살림 다 살고 1,500을 빚 갚는다 하더라. 저 뻥 아이가. 저 김미진 뻥이야.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 내가 뻥이고 아니고 그거는
너희들이 직접 와서 훈련받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판단해라. 이래가 처음에는 제가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다니까요. 예, 그러나 제가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엑스트라 머니를 보내주는 그 역사가 항상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거 강력하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기로 결정해라. 빚지지 않기로 결정해라 하고 제가 도전하고 소그룹을 묶고 독한 간사들 붙여주고 계속 살아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랬는데, 제가 시켜주는 성경적 원칙에서 말하는 그대로만 하는 사람들은 몽땅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수입은 500인데 왜 1,500이 빚이 갚아지네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일어났어요. 그래서 왕의 재정학교가 500대 1의 경쟁률이 됐어요. 네, 두르지를 못해요. 얼마나 빨리 마감되는지. 어떤 학생이 와가 울더라고요. 펑펑 울어요. 우리 아들 서울대 붙은 것보다 더 기쁘다고. 자기가 십수했대요. 십수 만에 왕의 재정학교 붙어가 울더라니까요. 네, 여러분, 그렇게 인기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왔는데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 이랬다면 인기가 있겠어요? 왔는데 했는데 엄마 김미진 뻥아이더라. 진짜 내가 그거 경험했어. 내가 정인이야. 이런 사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리는 사람도 있고. 재정학교 왔다가 한 2주 만에 잘리는 사람도 있어요. 안 따라오면 자릅니다 또.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따라오니까 하나님 경험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왕의 재정학교 그 전체 커리큘럼처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부흥 집회 끝나고 제가 부흥 집회 했는 교회에서 만일 하루 정도만, 예, 하루 정도만 2타임 정도로 해서 주일날 빚갚기 프로젝트, 주인 바꾸기 프로젝트를 한번 우리 교회 해주세요 이러면 우리가 서비스 강의를 제가 해서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 빚갚기 프로젝트를 하는 우리 특화된 강사를 제가 배가시켜 놨어요. 내 제자들을 2명을 보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빚갚기 프로젝트를 딱 이제 넣어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있으니까 혼자 잘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또 우리 학교에서 하는 것만큼 강력하지는 못해요. 왜냐 우리 학교는 막 3개월, 5개월씩 그냥 삶으니까. 네, 그거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빚 갚을 수 있구나. 그 모든 팁은 전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나중에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강사들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빚 갚기 프로젝트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맡아 있는 이 돈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는 자격시험이라는 걸 인식하십시오. 네. 그럴 때 여러분 자세는 달라질 수 있어요. 뭐 지금 나 뭐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나 지금 그냥 2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무슨 관리를 하니? 아니요. 그것부터 저도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리 제자들을 그것부터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이것부터 관리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신뢰하고 청지기로 신뢰하고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권위를 주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너가 하나님과 함께 동력자로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놀랍게도 네 마음을 알기 위해서 돈을 맡기고 네 마음을 달아보신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자격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물어요. 그러면 간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제가 신명기 15장을 얘기해줘요.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네. 신명기 15장에 이미 우리가 봤던 말씀이에요. 근데 한 번 더 보기를 원해요. 신명기 15장에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자, 그 명령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무슨 명령? 하나님의 명령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첫째 복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명령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중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네, 누가 특별히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요,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어느 한 특별한 사람이 재벌 되는 게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돈을 재벌처럼 부어주는 것은요, 우리 중에 가난한 자를 얻게 하기 위해서 부어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네, 여러분 교회 안에 아주 특별히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교회 안에는 아주 특별히 찌들어지게 가난해가 굶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 교회는요, 예, 없어요. 가난한 자, 네, 상대적 가난한 자는 있습니다. 절대 가난한 자 없습니다. 왜요? 제가 계속 구제책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카톡방에다가 예, 신청하게 합니다. 예, 구제. 그러면 이제 물론 예, 사람들이 다 알죠. 조사 다 아는 거죠. 그 내막을. 그런데 신청 안 들어옵니다. 네. 돈 준다는데도 신청 안 합니다. 왜? 나는 교회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내가 밥을 먹어야 될 만큼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단체니 선교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 돼요? 우리 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나보다 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좀 가난해 보이는 사람한테 전화했어요. 왜 신청 안 하냐고. 이러니까 간사님, 제가 상대적으로 가난한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굶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제가 김치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우리 교회 돈은 선교비 아닙니까? 저보다 더 가난한 곳에 써십시오. 이래 얘기할 때 제가 부끄러웠다니까요. 이 교회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네, 왜요? 재정 원칙으로 계속 무장시켜 놓으니까. 사람들 수준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11조가 더 늘어요. 그것은 뭐예요? 달라졌다는, 경제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저희들이요, 코로나 시대에 헌금이 훨씬 많이 늘었어요. 예. 그 내가 놀랍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명령을 지키면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겠다. 두 번째, 재물의 축복입니다. 꾸어주는 삶. 꾸어주는 삶. 너는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네가 꾸지는 않을 것이다. 그 명령을 지키면. 자,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너는 통치하는 삶. 통치, 당하는 삶이 아니라 통치하는 삶. 이거 뭐예요? 이거 영향력, 권위. 네, 이거는요, 재물의 복. 그러면서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 한 성읍에서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면 너는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잡지 말고 반드시 손을 펴라. 그러면서 9절에 삼가 악한 마음 품지 말아라.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이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네 번째, 내가 하는 모든 일, 그리고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 줄 것이다.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그 바로 이유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너희들이 더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난한 자입니다. 이 가난한 자를 너희들은 도와주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난한 자한테 마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압니까? 이들은 어디에도 도움을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게 애비의 마음이에요. 네. 이 사람 누구도 안 도와줘요. 네. 그게 아빠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식 중에도요, 가난한 사람은요, 도와줄 사람 없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도와줘요. 우리 하나님 아빠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그 영광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누군가는 도와주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에게 구워준 것이다. 내가 너의 선행을 갚아주겠다. 누군가는 나를 대신해서 저 가난한 형제를 도와주느냐? 나는 너를 축복하겠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중에 큰 부자를 만드는 계획이 아니라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얻게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너희들은 이 네 가지의 축복을 받는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 중에
꾸지 않고 꾸어주는 재물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통치당하는 종의 삶이 아니라 통치하는 주인의 삶, 영향력 있는 삶을 살 것이다. 모든 일에, 모든 손이 닿는 곳마다 복을 다 내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어떤 성경 구절을 또 찾아보면 병을 고쳐주겠다. 내가 너 앞에서 호위하겠다. 너는 평생 열매 맺는 삶을 살겠다. 이런 말씀이 꽉 차 있는 게 계명령을 지켜라. 여러분 이거는요. 겉면이 아니고 명령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명령. 겉면은요. 이걸 하나님이 겉면도 많이 했습니다. 겉면은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또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요. 순종과 불순종밖에 없어요. 내가 순종하느냐 내가 불순종하느냐 이거는 끝이에요 그냥. 가난한 자 도와주는 것은 여러분 교회 사명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기업의 사명이에요. 이것은 그냥 사명,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냥 사명이에요.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준점을 뭘로 줬냐면 어느 성업은 뭐겠어요? 네, 여기에 만약 교회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한 성읍을 쭉 이렇게 한번 봐보죠. 그러면 교회는 요쪽 동서남북으로 보니까 한 5km가 한 성읍, 큰 하는 성읍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읽어보면 늘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믿는 자 안에서 도와주고 믿는 자 밖으로 도와주라. 가난한 가부가 있으면 먼저 그의 식구들이 도와주라. 그의 자녀들이 도와주라. 자녀들이 없으면 그의 형제들이 도와주라. 형제도 없으면 그의 친척이 도와주라.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그 가족 패밀리 안에 가난한 자는 먼저 그 식구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게 성경에 쫙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늘 뭐냐? 우리 가족 안에서 돕고 가족 밖에서 돕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도우려면 먼저 교회 안을 도와야 돼요. 그리고 교회 밖에 도우는데 저기 이국 멀리 먼저 도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반경 한 성읍 안에 우리 교회로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돌봐주는 그 대상이 먼저예요. 그리고 저 선교지가 먼저가 아니라 북한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입니다. 그러니 우리 NCMN에서 성경 전체를 다 조사하고 OK 운동 본부를 설치하게 되었어요. OK 운동 본부. 그래서 이 OK 운동 본부는 내가 사는 곳 반경 5km 안에 우리 교회 반경 5km 안에 가난한 자들에게 먹인다. 그 다음 교육받는 기회들을 제공한다. 그 다음 고친다. 복음을 전파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4대 사역을 이 OK 운동 본부에서 그의 교회들과 함께 내토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없나? 네. 자료가 워낙 많아서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여기가 양강도 북한. 여기 자세히 보면 나선특별시. 여기 보면은 자강도. 여기는 평안남도. 이 동그란 원이 보이죠. 이게 뭐냐면 반경 5km씩 섹터 분양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모든 도에 반경 5km씩 섹터 분양을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다 한국교회하고 매칭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km를 교회에다가 다 분양을 했어요.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가 아마 한 2주 후에 한 50교회가 또 분양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기업에게 분양합니다. 기업들이 하나님 제비 뽑기는 항상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제비 뽑고 그 하나님이 그곳을 나한테 맡긴 땅인 줄 알고 기업들에게도 분양하면 기업들이 저축합니다. 북한의 문이 열릴 때 이 돈은 무조건 복음 전파하는 데 쓴다 이래서 북한 통장을 내옵니다. 그래서 다음 얼마라도 계속 저축하고 거기에 또 분양받은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쪽으로는 기업에게 분양을 계속하고 있고 한 지역에 기업을 몇 개를 분양합니다. 그 분양받은 교회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쪽으로는 교회를 한 군데서 분양합니다. 그 교회가 이제 문이 딱 열리면 우왕좌왕하지 않고 한국 안에서부터 오케이 운동을 미리 훈련합니다. 연습합니다. 그래서 문 딱 열렸다 하면 그 팀이 바로 들어갑니다. 주먹밥 들고 뜁니다. 그 팀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른 복음 듣기 전에 예수 복음을 먼저 듣게 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당회를 열고 뭐 재정을 모으고 집행하려면요. 이단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이게 복잡해요, 구조가.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 결정하려면은 이거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 안에 오케이 팀을 조직해서 교회 반경 5km 안에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훈련을 하는 거죠. 반찬 만들어서 주는 거. 그냥 같이 하는 거죠. 오케이. 그냥 여러분 교회에 다 이름 붙이고 그냥 똑같은 이름만 쓰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문 열리면은 바로 그 팀은 그날로 들어갑니다. 그냥 주무법 바로 말아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100개 말아서 그냥 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불러가 천막이라 치고 그러면 바로 복음 전하고 기다려라. 내일 또 올게. 이렇게 해서 다른 복음을 접하기 전에 우리 복음을 먼저 접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있는지 이런 박스 만들어가지고 주변에 전달하는 거. 여러분들이 혹시 당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관심이 있으면 또 우리 NCMN하고 네트워크에서 사역해도 참 좋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있는 전략들을 여러분들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나 너 축복할게. 아주 심플하죠.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많습니다. 너가 가난한 자 도와주면 나는 너를 축복할게. 네 병 들었을 때 고쳐줄게. 그냥 그 약속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죠. 그냥 믿고, 하나님 말씀은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이건 뭐 어떻게 따져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데. 그냥 믿어지잖아요. 그래, 그냥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가 그 명령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여러분 이 가난한 자를 없애려고 하여 복지를 하면 할수록 사회주의 되고 복지를 하면 할수록 공산주의 됩니다. 여러분 나라는 가난한 자 구원 못해요.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에요. 이 정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작동을 안 합니다. 작동. 무슨 말 이해돼요? 그 공산주의 안에 내막에 잘 보면요. 무지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나라에 넣고 적용하면요. 작동 안 해요. 법이 작동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더 부패해버리고요.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없앨 수 있는 건요. 나눔의 삶밖에 없어요.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이 70억 지구 인구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 부족하게 줬겠어요? 아니요. 한쪽에서는요.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려. 한 번은 미국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햄버거 나왔어요. 햄버거가 포장이 돼서 쫙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햄버거를 안 먹으니까 햄버거 쭉 나왔는데 햄버거가 엄청 많이 남았어요. 포장도 안 뜯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걸 버리냐고. 저 길거리에 홈리스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지금 수백 개 더 남았네. 이거 우리 빨리 홈리스 갖다 주자. 이거 잡혀간대요. 그러면 못 준대요. 한번 이렇게 나갔던 건 절대 못 준대요. 바로 폐기 처분해야 된대. 너무 당황했어요. 그러니 영국도 그렇더라고요. 안 된대요. 그러니 나라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만들었던 모든 법들이 오히려 해를 끼치는 법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나라에게 가난한 자를 부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믿는 교회에게 가난한 자를 부탁했고 우리 믿는 우리가 주변에 손을 내 혼자 먹을 수 있는 거 어저께 제가 간증했죠. 내 혼자 먹을 밥 한 그릇 김치였는데 손을 펴버리니까 30명의 노숙자가 다 먹어버리고 오병의 기적이 그 즉시로 일어나 버렸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우리가 넉넉한 삶을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보고 한번 쉬죠.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했죠. 돈을 맡기면서 자격시험을 친다 그랬고, 두 번째는 성품을 하나님이 요청하는 성부의 성품이 있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게 부한자들을 명하여, 이건 부자입니다. 부자에게 명령한다. 이때 이 부자는 속부 아닙니다. 성부를 말합니다. 부자에게 명령한다.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 네 교만하면 안 된다. 왜요? 돈 많은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교만한 자리로 사람들이 밀어 넣어 줍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 미국의 유튜브 제자들 의사 선생님 돈 많을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정말로. 교만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존경받는 의사겠다. 돈까지 많이 붙어보면 마음이 높아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세상에서 의사다, 판검사다, 변호사다, 교수다 막 이런 분들 다른 사람보다 교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다름받지 않으면. 여기에 플러스 돈까지 많이 얹어버리면 하나님 손에서 잘 성숙되지 않은 사람은 참 봐주기 민망할 정도로 인격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땅콩 해양 사건 알잖아요. 자기는 탁 자기의 건의로 탁 명령했을지 모르지만 멋지게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봤을 때 너무 초라하잖아요. 인격이 너무 바닥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돈 많으면. 그래서 너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유를 정함이 없다. 너에게 그 돈 지금 있지. 근데 정해져 있지 않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아라. 그게 돈 많은 사람이 교만한 이유가 뭐냐면요. 돈이 나에게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해져요.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호의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누구한테 두라? 돈에 두지 말아라.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너는 선을 행하고 너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네 번째는요. 너는 나누어 주게 나눔의 삶을 살고 너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 지금 이 말이죠. 그러니 첫째 교만하지 말아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너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은 다 중심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선한 사업을 해라. 나눔의 삶을 살아라. 이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네가 진짜 부자가 된다면 이렇게 해라.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이런 사람은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첫째, 교만하지 않는 사람. 내 중심을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 두 번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두는 사람. 세 번째, 내 마음 중심 전체가 굉장히 폭이 넓은 너그러운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에도 너그럽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고 이 사람 모든 어떤 계획하는 것은 선한 계획을 하고 이 사람의 사업은 선한 사업을 하게 된다. 많이 해라. 우리에게 돈을 주는 이유는 나눠주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제가 해보고 우리 제자들도 이게 통계를 내보니까 하나님이 나누라는 곳에 내 의를 드러내는 거 말고 어떤 것은 돈은 줬는데 내 의, 교회에다가 헌금 1억 원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고 내 체면을 위해서 하는 경우 있겠죠. 아, 교회가 뭐 리모델링 한번 한다는데 교회 이번에 한 3억 정도 작정하라는데 아이고 내가 장로 체면이 있지. 아유 내가 장로 되니 여러 가지 불편하다. 장로 체면이 있다. 그래도 이번에 3억이나 작정하는데 장로 체면상 그래도 1,000만 원 정도 해야 얼굴 들고 다니지. 이런 동기로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한 게 아니죠. 내 체면 유지비죠. 체면 유지비.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단 100만 원을 하더라도 와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하니 너무 좋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소는 100만 원이네. 기쁘게 하면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원하는 거예요.
한번 봐볼까요? 기억나는 성경 말씀 하나 있어서. 네, 이사야 32장에 이런 말씀 하죠. 제가 늘 외우는 말씀이에요. 네, 존귀한 자는 이사야 32장 8절인데요. 늘 내 머릿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참 저 사람 존귀하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참 아름답고 참 보기에도 아깝고 너무 존경심이 우러나오고 귀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 안에 계획들이 존귀한 일들이 꽉 차 있어요. 그 사람 안에 계획들이.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깨어지고 연합을 해치고 하는 데 서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존귀한 일에 그 사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귀한 대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내 속에 존귀한 일을 계획하면 돼요. 근데 악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네. 이 안에, 겉으로는 표 안 내지만 이 사람하고 분리시켜 놓고 이 사람 마음을 내 앞으로 이렇게 살짝 돌리려고 없는 말도 지어내고 있는 말도 왜곡시키고 내 편으로 만들려 하고 이런 사람 있다니까요. 그건 존귀한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존귀한 자는 그것은 존귀한 대접을 받는 자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 안에는 꽉 차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으로 참 존귀한 일로 연합하는데 하나 되는데 용서하는데 이 사람들을 더 세워주는데 저는요 누가 사람 욕하고 있으면요 그 자리 피해 봅니다. 네, 그 자리 같이 안 있어요. 예, 기가 싫어서. 예.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불편해요. 누가 막 누구 욕하면 그 사람이 욕 들어먹어 짓을 했겠죠. 그래도 싫어요. 네. 왜냐하면 나는 어디 욕 들어먹어 짓을 하나님 눈에서 보면 없겠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막 하는 거는 비방하는 거죠. 그 사람을 진짜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뒤에서 당짓고 쑥떡 끓이는 거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게 견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지나가다가 막 이렇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잠깐만요.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 뒤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러고 저는 지나가 버립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요 하던 말도 다 멈춰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냐? 나는 이 존귀한 일이 내 안에 계획되고 있는가? 아니면 존귀하지 않는 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모함하는 것, 사람을 낙심시키는 것,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이런 것을 계획하는가? 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것은 힐 얼라이먼트입니다. 너무 너선했던 것을 다 이렇게 새롭게 조율하는 거, 이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좀 여러분 안에 혹시 말씀이 부딪히면 기분 나쁘거든요. 내가 많이 그렇게 존귀하지 않는 분열시키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를 당짓게 만들고 이런 일이 내 과거에나 현재나 있으면 이런 말씀하면 괜히 내가 싫어져요. 무슨 말 이해되죠? 저는 성령 인도함 받아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도 이 일이 혹시 자기 안에 예전에 10년 전에 있었던 20년 전에 있었던 이런 일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이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가고 나면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또 이래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지금 마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셨어요. 디모데전서만 마치고 끝날려 했는데 주님께서 이거 기억나게 하셔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이 얘기를 들어야 될 분이 계신가 보다. 이래하고 제가 선포하니 저를 생명의 언인으로 여기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이뻐하시고 이러셔요.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은 늘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깊이 마음에 저장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씀에 제가 장악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항복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